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88편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택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가 힘들고 어려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아멘. 자,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야기하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게 되죠. 또 2절도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오늘 시편 88편에 나온 기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아가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야로 부르짖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며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가.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아멘. 자,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하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지옥에 있을 정도로 힘들다.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지옥이나 가라. 왜냐하면 가장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재난이 가득했다. 수월에 가까웠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지옥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무덤에 내려간다. 죽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 있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기서 표현하는 모든 단어들이 재난으로 가득하다. 수월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 자,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을 또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네.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서 지나쳐서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도에도 이렇게 묵상 기도가 있고 또 조용한 기도가 있고 또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원하듯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는가? 성경에는 시간을 특정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 기도가 아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이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가 아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는 정말 너무 값진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새벽에 기도를 시작해 새벽과 아침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 이르고 언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잠자는 시간을 깨워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까? 성경에는 새벽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시편 88편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서 다시 한번 새벽 기도의 중요성,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서 일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홍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앞에는 홍해처럼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뒤에는 우리를 잡아볼 것처럼 쫓아오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게 어떤 방법도 없고 그냥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고 기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를 매장시키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일어난 시간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은요, 우리 앞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고 뒤를 돌아보더라도 우리 지원군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만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도 없애주시고 뒤에 방해 세력도 없애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면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공중은 뚫려 있고 우리가 공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시간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내를 무찔러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7일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뭐로 시작하느냐? 새벽에라고 시작.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금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 7바퀴 돌았을 때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였는가? 바로 새벽부터 돌기 시작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새벽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우리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맡기는 그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넘지 못할 성, 난공불락의 성, 불가능의 성에 가깝다고 하는 그 성이라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 앞에서는 맥없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영적인 부흥을 노력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수문학 광장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울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열심으로도 나타나고 그가 하는 말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작정한 시간이 언제냐? 성경에서는 새벽이다. 시편 46편 5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성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에요. 특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고통 중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월에 있는 것과 같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고 죽은 자같이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어요. 그때 그가 내 기도가 아침에 응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새벽은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또 언제 역사하는가?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새벽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에 보면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 별들에서 빛이 나오는데 새벽이면 빛이 비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빛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시간도 새벽이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은 자 같이 무덤에 누운 것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답이 잘 안 넘어가죠. 속에 뭔가 얹힌 것 같이 내 속에 쿵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일어날 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면 온라인이라도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새벽은 하루가 시작하는 우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 많이 하셔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 기도가 아침에 하나님께 이르렀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 정말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를 새벽에 가르셨고 여리고성을 새벽에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새벽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며 우리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이 돕는 시간입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과거를 잊고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조정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귀한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은 자같이 무덤에 누운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시간을 아침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기도하며 아침까지 우리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드리는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